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저희들을 아버지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뜻이 힘을 다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거저 올라오지 아니하고 선교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제목을 갖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그러니까 거처를 옮겨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복과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고 아내 사레와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 아버지의 집에 있던 하란에서 75세의 약속을 듣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조실부무한 롯과 함께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한 여정은 가나안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세겜을 거치고 베델과 아이 사이를 거쳐 가나안 깊숙이 들어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내려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려감에도 같이 롯이 동행하였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네게브를 지나고 또한 오늘의 시간의 배경인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장막을 친 그곳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했습니다. 그런 롯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온 롯이 네게브를 지난 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막을 쳤을 때 서로 한 곳에 머물렀지만 서로 갖고 있는 소유물이 커서 같이 머무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목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먼저 조카의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을 먼저 얻은 롯은 요단 비옥한 들을 볼 때 물이 넉넉한 그 땅,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은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남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삶의 지경을 결정한 중요한 문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선택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혹여나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게 바른 길, 옳은 길인 것은 다가 옳고 옳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용기는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깊숙이 들어갈 때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풍족함이 있고 삶의 보장이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발걸음, 내 뜻에서 내 생각으로 결정한 것은 결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많은 계획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결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방의 평안에 복이 임하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용기를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편으로 어땠을까요? 믿음의 마음,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마음의 한켠에는 아쉬움과 서운함, 아니면 배신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식처럼 함께 동거동락할게 어느 정도는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비옥한 땅 일부는 삼촌이 나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얼마 동안은 참 우울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평안치 못한, 평안을 뺏기고 미워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났습니까? 오늘 첫 찬양 중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혹시 사랑하고 아끼던 것이 떠나가고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간증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를 잘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어느 날은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신방을 했겠죠. 사역을 하니까 신방을 해서 그 사연을 들어본 즉 먹이던 소가 죽어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닭이 병이 들어서 못 갔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서 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타당한 이유들을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타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적은 것 같고도 얼마나 크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지고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삶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이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13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에는 너 있는 곳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또한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는 또한 그 땅, 보인 땅을 종과 횡,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다닐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자녀같이 사랑하고 아꼈을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의 축복과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복도 누려야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17절에 아비의 집 하란을 떠나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때와 지금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 보면 10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10년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재차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붙드시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밟았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삶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뜻으로 처음은 시작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기도의 응답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온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중에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도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떠나보낸 후에 헤브론 마므레 상술의 숲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어디를 가든지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기의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예배를 진정 영과 진리로 쌓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마귀 사탄에 제어하여야지만 능히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믿음의 싸움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방의 평안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아프리카 지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데 그 찬양도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대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등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셔서 몸만 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지는 축복된 그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의 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듣는 또한 내가 확신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들어서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후에 볼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아내가 나눈 간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지만 그때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할 때 자기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자녀를 결혼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러더랍니다. 결혼시켜달라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오지만 구체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상황과 여건은 없었지만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혼만 시켜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결혼 상대자인 그 신부가 집을 장만을 해갖고 오는 복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상황과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상황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참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복도 이럴진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집사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참 그 자녀가 참 잘해요. 없지만 참 행복하고,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어머니라고 얘기한답니다. 시아버지는 까칠하신데 시어머니는 너무 좋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 말을 왜 들을까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릴 그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올라온 여러분들,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앞으로 계획되어지고 앞으로 주실 그 복된 삶,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누릴 그 복도 예비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기쁨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자식과 같은 롯과 헤어지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난날 약속하셨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이런 복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오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의 갈 길을 험하고 위험하지만
예수의 도우심을 믿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역한다라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새벽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에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내보낸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재차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올라온 이 성전에 올라온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인 이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